다니엘서 9장 1절에서 19절까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우리 다니엘의 우리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한 기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우리 다니엘서 9장 1249쪽을 펼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로 19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 우리의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들어가고 수치는 우리의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주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다. 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보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온천하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가 죄와 우리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우리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의 기도, 우리가 늘 다니엘에서 볼 때마다 이 기도문이 얼마나 절절한지, 그리고 민족을 끌어안고 민족의 죄악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지,
다시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참고하셔서 우리도 이 나라 위해서, 이 나라가 지은 죄악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교만 하나님께서 꺾어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부탁합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참 위대한 책입니다. 다니엘 같은 인물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듯이 지금도 강나라 백성 가운데 기도의 사람들을 세우사 그 기도의 일꾼들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나라를 통해서 큰 역사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 대한민국도 기도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새벽 기도 좋아했고 철야 기도 좋아했고 그저 기도하는 모임이라면 수없이 사람들이 몰려가서 함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또 기도의 힘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노회에서 군 선교부를 또 맡게 돼가지고 군인들을 부대를 좀 방문했습니다. 1사단 파주 금촌 그쪽에 몇 개의 부대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요. 가보니 한 부대는 여단급 부대인데 비밀인데 말해도 되나?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상주하는 부대입니다. 거기 군인교회가 여단교회가 있어서 갔는데 여단교회 목사님 군목이 안 계셔서 민간 목사님이 들어가셔서 사역하시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군목들도 없어요. 군목을 청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간 목사도 이제 부족할 판인데 또 군목들을 누가 하겠어요. 군목들이 없어서 없는 자리들을 민간 목사님들이 들어가셔서 군 선교사로 사역하시는데 이 부대가 한 1,000명 정도 상주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천궁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미사일 천궁을 관리하는 그래서 거기서 빵 쏘면 개성까지 날아간답니다. 개성 초토화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방어 능력이 있는 큰 부대인데 그 부대 교회가 부대 안에 있어서 들어갔는데요. 사람이 안 보여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 이 부대가 병력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1,000명입니다. 1,000명이 그 안에 상주해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사람이 안 보여. 다 어디 갔어요? 그러더니 지하에 있어요. 다 요새화해가지고 지하 빵카에 들어가서 지금도 계속 훈련 중이래요. 겉에 있는 몇몇 군인들 보니까 철모 쓰고 막 비상 걸려가고 돌아다니는데 지금 비상 상황이래요. 그러면서 1,000명 정도 여단 1사단에 있는 여단급 부대였는데 지하에서 지금도 600명의 장교 하사관 부사관과 400명의 사병들이 함께 작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겉으로는 안 보이는데 참 지금 많은 이들이 수고하고 있구나. 우리가 평안하게 밤을 잘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그러면서 참 감사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다가 점심을 먹는데 낯익은 동네가 있어요. 오산리 들어보셨나요? 네, 순복음기도원 바로 앞에서 밥을 먹게 됐는데요. 오산리 금식기도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실수로도 안 가봤습니까? 주여. 전 옛날에 오산리 금식기도원 참 많이 드나들었어요. 가면 거기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밤새 철야기도 하고 거기서 주는 밥 종제에다가 주는 밥 먹고 거기서 기도원 그 입장에서 잠자고 또 다시 기도하고 그런 집회들을 자주 했는데 요즘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텅텅 비어 있대요. 기도하러 안 오는데 사람이 없대요. 왜 그럴까요? 들급해서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가 무슨 힘이 있나? 교회도 안 차는데 기도원이 차겠냐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기 가끔씩 오살리 기도원 그 근처에 사시니까 가보면 정식 집회 있는 날에도 10%도 안 찬대요. 체육관만 크거든요. 엄청 커요. 10%도 안 찬대요. 그러면서 염려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기도 놔버린 지 벌써 오래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사인으로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의 사인들을 먼저 믿은 저희들이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시 채근하실까? 어떻게 우리를 깨닫게 하실까?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희들은 압니다. 구약 성경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각 나라의 제국의 모든 역사들이 자기들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의 역사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별명이지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목숨 걸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저 시간 정하여 상습적인 기도가 아니라 규칙적으로 시간 정하여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기도를 놓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아수르 제국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늘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라 자신의 고국 남유다가 결국은 멸망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이 후에 멸망하면서 페르시아가 등장하는데,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아, 저런 나라도 망하는구나. 바벨론이 망하다니.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몸으로 체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의 높은 관직에 올라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하고 높은 영성과 사회성을 통하여서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끌려갔거든. 아예 처음에 끌려갔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비록 속국이지만, 비록 지배국이지만 그 나라의 1% 해당하는 아주 지식인들과 똑똑한 청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의 정치와 경제, 문화에 쓰기 위해서 따로 훈련시켜서 써먹었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바로 그때 1차로 그 1%에 들어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포로로 끌려가는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친구 세 사람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아수르의 제국의 정치 형태와 달리 혈통을 섞지 않고 그 민족을 인정해 줬어요. 그러면서 왕족과 귀족들과 함께, 그리고 많은 기술자들과 많은 지식인들을 동원해서 제국 통치에 필요한 대로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서 그들을 언어를 배우게 하고 학문을 배우게 하고 제국 경영에 필요한 전 과정을 다 이수하게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지요. 써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바로 이름 바꾸고 먹는 문화를 바꿔버린 겁니다. 민족이 바뀌려면, 자기의 정체성 바꾸려면 이름 바꾸는 거죠. 그리고 먹는 식생활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 여러분들 일제시대를 지나고 나서 저희도 어린 적을 보냈잖아요. 그때는 우리 말 가운데 일본 말이 진짜 무수히 많았어요. 근데 그 일본 말이 지금도 없어지지가 않아요. 빠케스, 벤또, 와르바시 아직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 일본 사람들이 자꾸 일본 말 쓰게 하고, 심지어 창씨 개명 일본어로 이름을 바꾸게 해서 그 민족을 말살하려고 했던, 아마 요걸 알았던 것 같아요. 느부갓네살의 정책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로 식생활을 바꿨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 그 한번 먼저 제물을 드린 후에 그 제물을 가지고 그들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 지식인들, 특별히 특권층들, 포로로 끌려왔지만 특별히 교육받는 그들에게 그런 제물을 먹였어요. 너희들은 이 신 앞에 드린 예물을 먹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그 음식 먹기를 거절합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레위기법에 따르면 그것은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니 먹지 않겠습니다 하고 정중히 사양합니다. 잠깐만 기회를 주십시오. 사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 음식 먹지 않고 채식만 했는데도 그 청년들의 얼굴이 번쩍번쩍 광이 냈다요. 윤택하게 됐대요. 채식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하게 다시 세우셔서 그곳의 지식과 지혜를 잘 배우게 하여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 왕 측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고 자기 꿈을 해몽하랍니다. 꿈 내용은 말해주고 해야지. 내가 꿈을 꿨는데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네가 내 꿈을 해석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 꿈을 조목조목 해석을 해나갑니다. 다니엘의 영성,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그 꿈을 해석해 나가는데 그 꿈의 내용은 딱 한 가지지요. 앞으로 제국의 역사가 바뀐다. 바벨론 이 나라 이대로 있지 않는다. 앞으로 제국의 역사는 분명히 변화될 거다라는 제국의 변화를 미리 감지하게 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엄청난 꿈의 해몽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앞으로 제국의 변동의 밑그림을 그리게 하는데 그 후에 다니엘이 특별히 자기도 환상을 봅니다. 네 짐승의 환상을 보지요. 곰 그리고 열 뿔이 있는 여러 짐승들의 환상, 그리고 그가 앞으로 일어날 그 제국의 흐름들을 보게 되는데 순양과 순염소 환상 보게 되지요. 이것이 당시의 그들이 아는 것으로 재해석해 보면 앞으로 제국은 반드시 변화될 거다라는 것을 다니엘에게도 환상으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곰과 또 표범 같은데 새 날개가 있는 열 뿔이 있는 무서운 형상의 짐승들의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미래에 나타날 제국인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이 엄청난 제국의 변화가 있을 것을 다니엘에게 감지하게 하십니다. 엄청난 경험이지요. 다니엘은 이 경험을 통해서 영적 체험과 국가 행정의 귀한 능력을 갖게 돼서 느부갓네살 왕 측근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왕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왕 곁에 있다는 것이 우리는 지금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 뭐 아무나 하는 거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왕 곁에 있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왕이 꼭 법이요, 왕이 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그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기 때문에 왕 곁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것인데 포로로 끌려온 청년이 왕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내 가장 최고의 왕 곁에 있습니다. 그 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물러나고 여러분 아시는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이 벨사살 왕은 귀족들을 불러 모아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성전의 기명, 성전의 그릇에다 술 따라 가지고 잔치합니다. 다니엘이 볼 때는 눈이 돌아갈 일이죠. 어째 저럴 수 있나? 저거 우리 성전에서 갖고 온 금 그릇들인데 거기에 술을 부어가면서 1000명의 귀족들과 잔치를 벌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지켜봤겠지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성전에서 우상 섬기고 우리가 죄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공의로 하지 마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라고 이 청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다니엘서 9장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요.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고 다니엘에게 영성을 주셨고 다니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신비한 지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그때에 바로 벨사살 왕이 잔치하는 그 자리에 손이 나타나서 벽에 쫙 글씨를 쓰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왕의 통치 날이 이미 정해졌고 그를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 미달입니다. 엄청난 글이야, 엄청난 글. 바로 그 나라가 앞으로 넘어갈 것인데 이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그 글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그 후에 다니엘은 70년이 되면 나라는 다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갈 거라는 사실을 성경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캐치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기도를 세게 하지요. 바로 그 기도가 오늘 마지막에 나타나는 기도입니다. 18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입니다. 다니엘이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은 솔로몬의 기도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때 기도했던 기도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열왕기 상하를 하나님께 선물 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역사를 반복해서 읽던 중에 하나님께서 세워졌던 한 사람 솔로몬이 하나님 기도했던 기도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낙성식할 때 뭐라 기도합니까? 혹 이 민족이 잘못하여 전쟁의 포로가 되거든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혹시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죄를 범하여 이 성전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라도 그 자리에서 이 성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긍휼을 베푸사 다시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후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누가 했다고요? 솔로몬이 한 거예요. 그 솔로몬이 기도를
다니엘은 역대 열왕기 상하 이 역사의 선물을 통해서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기도를 동일하게 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입니다.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청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금 그 나라를 도우십니다. 그 민족을 도우십니다. 다니엘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후에 다니엘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죽음의 위협을 겪을지라도 그 기도는 쉬지 않았습니다. 아시죠? 아무도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아무도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라 기간을 정하여 기도할 수 없는 기도 금지 기간이 정해졌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전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있는 곳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여전히 기도합니다. 그것 일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우화 같은 얘기죠. 전설 같은 얘기죠. 그런 일들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기도의 사람들에게. 다니엘은 소망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있던 말씀처럼 70년이 차면 너희는 다시 돌아올 거다 하는 이 말씀을 캐치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기도가 다니엘서 9장의 기도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다시금 회복하여 돌아오게 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사 그 민족을 다시 나라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은 돌아와서도 정신 못 차렸어요. 여러분 역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바라보고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역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다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미 손에 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민족을 어떻게 통치하시며 어떻게 이루가실지를 우리가 먼저 알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야 이 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힘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환상 중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이어지는 제국의 변동 상황을 미리 감지하고 이 나라는 영원치 않다. 앞으로 나라는 흘러갈 것이다. 그리고 더 큰 나라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제국의 행정가로서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어떻게 알았다고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기대하며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포로 신세였지만 포로의 신분이지만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가 나라 살리고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예요. 간절히 드린 하나님의 기도예요. 특별히 나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오늘 7월 1일 월상 예배로 하나님께 또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하네. 감사하지요. 어떻게 7월 1일이 수요일일까? 또 어떻게 또 첫날이 또 딱 맞아서 오늘은 오전도 하고 오후도 할 거니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지. 오후도 합니다. 뭐 한다고요? 기도합니다. 목사님 그거 같은 기도인데 뭘 또 합니까? 또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 한 번만 했을까요? 오늘 다니엘서 9장의 이 기도를 다니엘이 한 번만 했을까요? 저는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늘 마음에 절절히 다가오는 것은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한 번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엎드릴 때마다 시간을 정하여 하루에 3번씩 자기의 곡을 향해서 창을 열어놓고 누가 보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같은 기도를 날마다 드렸던 다니엘의 기도가 구원과 회복을 약속받고 그 나라를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는, 그래서 그 후에 아는 대로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사 나라를 다시금 세워가는 역사를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듣고도 하지 않을까? 훗날에 다니엘은 히데kel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십니다. 다니엘서 1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8절부터 볼게요. 또 사람의 모양 같은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사 그에게 와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나를 만지사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이게 엄청난 영적 경험 아니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답답해서 기도하는데, 억울해서 기도하는데, 힘겨웠기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있으면 기도를 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하는 겁니다. 늘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이 기도 제목 우리 연중 바뀌지 않잖아요. 거의 같은 기도 하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마음 드세요? 내가 이거 반복해서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나?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도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걸 잊을 때가 많아요. 우리의 힘으로 된 줄 알고, 우리의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우리가 근신하고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새 애써서 수고한 결과물인 줄 알아요. 그런데 물론 그거 맞아요. 열심히 살았고요, 열심히 노력했고요, 우리 자식들 열심히 공부시켰고요, 열심히 유학도 보냈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세대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만일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나라가 여러분 엄청난 경제적인 가치를 지금 품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세계 자본들이 이 나라를 막 밀려 들어와요. 이해가 안 가지 않아요? 뭐 볼 게 있다고? 아직도 지금 남과 뭐 대치 상황에 있고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기 상황에 있는 이 나라에 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자본을 투자하고 자꾸 이렇게 주식을 살까요? 필리핀, 뭐 미얀마 이런데 주식 사겠어요? 여러분 미얀마에 땅 사시겠어요? 북한에 땅 살 수 있다면 땅 사시겠어요? 북한은 살만해. 여러분 투자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와서 돈 주고 이 나라를 투자한다는 게 뭐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뭘 믿고.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려주셨다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가끔씩 볼 때마다 저희 어릴 때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에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하나 있으면 어깨 힘주고 다녔어요. 트랜지스터 라디오 뒤에 이따마한 배터리 붙여서 고무줄을 칭칭 묶어서 그거 다 끌어안고 입을 딱 뒤집어 쓰고 밤을 잊은 그대에게 그거 듣느라고 엄마한테 혼나가면서 꺼라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그게 고가품이었고요. 그거 있으면 어깨에 힘주고 다녔다니까요. 트랜지스터 라디오의 수천억 배가 되는 엄청난 반도체를 지금 우리나라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나라가 별로 얼마 안 됐다니까요. 트랜지스터도 못 만들어서 그거 일본에서 수입해다 했어요. 그래서 비쌌어요 라디오가. 그런데 지금은 그거에 수천억 배가 되는 엄청난 반도체를 이 나라가 만들어서 세계나 다 팔아. 이게 가능하냐고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뭐 있다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것이 은혜임을 깨달아 우리가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인 것을 알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다니엘 같은 사람이 몇 사람은 있어야지요. 그래야 이 나라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망해봐야 알겠습니까? 무너져봐야 알겠습니까? 제가 어제 갔던 그 일사단 거기가 최북단이에요. 부대 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마을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한 500m 강 건너 마을이에요. 목사님들 저거 북한이에요. 350m 정확히 거리가 350m 바깥에 북한이 있어. 뭐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여름 되니까 막 속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여요. 이렇게 아직 속 끌어요. 아직 소에다 달고 제뭐 싣고 지나가는데 빤히 보여. 350m라니까요. 여기서 홈플러스밖에 안 돼. 우리 그러고 살아요. 거기에 초소들이 쫙 있고 거기 엄청난 화력이 집중돼 있어요. 천군 같은 미사일도 있고. 우리만 있나요? 걔네들도 있어요. 걔들도 뻥 때리고 우리 서울 광화문에 떨어져요 지금. 우리는 이거 다 알아요.
그런데 설마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위기 상황이에요. 어려운 때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을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라고, 저들이 깨어서 이 나라 바로 세워가라고. 지금 우리가 우리끼리 전쟁할 때가 아니라고요. 앞으로 나라는 분명히 흘러갈 것이요, 역사는 흘러갈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헬라로, 로마로 흘러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니엘은 알았어. 역사는 흘러간다, 바뀐다. 바벨론이 최고가 아니다는 사실을 다니엘은 이미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환상을 통하여. 여러분, 환상을 봐야 알겠습니까? 말씀을 보면 아시죠. 제국은, 나라는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미국이 트럼프과 같습니까? 러시아가 푸틴과 같습니까? 사람은 흘러가고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붙잡고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배들도 이러한 것들, 이러한 풍요함을, 이러한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은 하다가 가셔야지요. 이제 난 다 살았으니까 니네는 다음 세대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난 다 살았는데 뭐 내가 뭔 소용이냐. 난 길게 살아도 10년, 20년, 30년 내에 갈 텐데 뭐 끝까지 거 뭐 나 있을 때까지 안 망하겠지. 이런 마음 먹으면 안 돼요. 다니엘은 제국의 흐름을 알았어요.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엄청난 역사의 흐름이 있을 것을 다니엘은 이미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망한 나라지만 그 망한 나라 끌어안고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은 그 나라를 다시 세워서, 어쨌든 지금도 이쁜 짓은 안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도 존재하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니까요. 지금 나라로 존재하잖아요. 별로 이쁘진 않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7월 1일 기도하는 날인데 함께 어느 자리에 계시는지 기도하며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제국의 변동 속에도 끝까지 살아남아 나라 위에서 살아갔던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민족의 일꾼들, 나라의 일꾼들, 교회의 일꾼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국의 변동 속에 하나님의